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발리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라.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올 한 해 동안 은빛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한가운데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단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곳에 알려진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곳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는데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외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부흥회에 모여 있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그 변화가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실제 내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잘못된 신앙을 구했던 주술사 시몬. 주술사 시몬은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 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권능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면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나도 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주술사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신뢰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선물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면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조금 점검하지 않으면 사탄이 금세 틈을 타서 신앙의 방향을 막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 믿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처럼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 바깥에 머무는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 말 때문에 막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고요.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사와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 감사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꾸지람을 들을까 염려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었는데 내가 요즘 하루에 10장씩 읽었더니 내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 이게 신앙이 좋은 모습입니까? 안 좋은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자기를 또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보다 낫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게을러서도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섰을 때 꾸지람 안 들으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안 나오면 혹시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평가하지 않을까, 꾸지람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꾸지람 하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꾸지람 하거나 필요할 때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 못 지켰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못 지켰으면 또 다음에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첫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조금 이단스러운 형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빌립을 더 많은 사람에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향한 길로 갑자기 빌립의 걸음을 트십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경험한 빌립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까지 남서쪽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즉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한 70km 그리고 걸어갔을 때 일반 도로를 갔을 때는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뜻이죠. 가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 서울로 가려면 세종에서 서울 가려면 경부선 타야 되죠. 그 길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천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할지 안성에서 만나게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라. 그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로 전환한 이유는 우연한 전환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정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이 순서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땅끝의 시작점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을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리적으로는 당시에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땅끝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는 이방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는 것조차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인물이 창세기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치 우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빛교회로 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교회가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은빛교회가 끝나고 나면 또 때가 되면 금빛교회로 옮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빛교회가 끝나고 나면은 다이아몬드 교회로 옮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제 욕심대로 뭐 50명을 올해는 50명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올해는 100명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빛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잡아놓고 이 교회만이 전부니까 이 교회 안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장해서 이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교회 섬기라고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다음에 파송되어지는 것,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누가 오셔도 감사하고 가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악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나갔던 광야 같은 시간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섭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잘못된 선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대 뜰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요. 중한 죄수가 아니면 못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만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행은 개인의 계획이 좌절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로 내려간 순종 역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단기적인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의미 없는 길이었다거나 혹은 내가 실패한 길이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기엔 좀 뒤처진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자리에 버려진 사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속 역사를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감정이 틀어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내 감정과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종종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이 명령은 지금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은 결코 효율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지금은 떠나서는 안 되는 타이밍처럼 보였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너무 이제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 영혼 구원하기 아주 적합한 시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요. 그 내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복음의 역사가 에디오피아에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땅의 구원을 향한 한 사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지금이 적기니까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빌립이 즉시 순종했고 나중에 내시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예전에 들은 나라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커피가 생각나죠. 근데 사실은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본성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으면 혹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닐까? 역사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 역사와 전통에 따르면은 에디오피아 지역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 복음의 역사가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시를 붙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립의 광야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에디오피아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날 단지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는 이방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의 씨앗으로, 누룩과 같은 역사로 빌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큰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늘 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여러분 시선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작은 걸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환경들, 작은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힘들게 나왔는데 그 작은 걸음, 힘들게 나왔던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보시면서 또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직장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하지만 그 작은 걸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걸음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매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를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못 갑니다. 모르고 가는 게 낫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많은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영혼을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작은 한 영혼에게 관심 갖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십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제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수레일까 또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요. 이 수레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농사나 짐을 나르는 수레는 아닙니다. 고위관리나 귀족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어떤 좋은 수레를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던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붕 같은 게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좀 덮여져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양사방이 막혀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제가 고증된 게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해를 가릴 수 있는 지붕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크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레 안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지방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 허전했을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예를 들면 참석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마음이 찾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계속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막연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어떤 사람에게로 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수레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막연한 느낌을 따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일단 선포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간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내년에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양을 따라서 저는 영적인 어떤 느낌과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못 갑니다. 저는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민감하면서 제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급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신방 와달라. 이건 급하게 가야 되죠.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는 졸리는데 힘들고 운전하면서 어떨 때는 누가 운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열어졌을 때 난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실수는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진 거는 자꾸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예언의 은사가 떨어졌을 때 그거 다 믿지 말고 서로 체크해 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람이 주신 마음인지 주는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조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고 99%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수레 위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리아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말씀은 그의 손에 있었지만 복음은 아직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저는 이곳에서 이 말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저한테 1대1로 물어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가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하면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또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이 정리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따졌습니다. 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오면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을 잘못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 목사님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 모를 수 있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제일 신앙이 안 자라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같이 궁중 속에 있으면서 그럴싸하게 앉아있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그 사람의 개인 코칭에 들어가죠. 공부 실력이 안 들어가는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 안 한답니다. 선생님이 뭐 하는지. 자, A 더하기 B는 C야. 그러면 예. 근데 왜 A 더하기 B가 C야? 예. 질문을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기복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아니면 특정한 목사님 뭐가 은사가 있다, 뭐 예언한다 이런 목사님 쫓아가게 됐습니다. 말씀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물어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묻고 나서 나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도저히 목사님 말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네시가 읽고 있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이었는데요.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를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 곁에 머물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변화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삶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좀 핀잔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과 시선 앞에서 말없이 가슴을 여미면서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너무 조금 이상하게 믿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더 외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진짜 복음을 듣게 만들려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는데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갈증을 일으키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풍성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맛도 언제 물맛이 좋습니까? 갈증이 날 때가 물맛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수기에 있는 물 드셔보십시오.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동네 한 10바퀴 돌고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엄청 맛있습니다. 물이 꿀맛입니다. 내시가 묻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묻죠.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빌립이 또 이야기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비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시가 완전하게 반응하는데 36절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즉흥적인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먼저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빌립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르쳐 준 거죠. 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공포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만인 앞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은 마음만 가지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세례는 그 믿음의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삶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올 한 해 이제는 불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세례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이 땅, 내 자신에서 물질에서 주님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인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남,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것. 이 불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이해하라 이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응답에 내시가 응답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 것에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누구든지 이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당 청소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밋밋하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시처럼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길이에 서 있는지를 오늘 1월 첫째 주 첫 시간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삶은 정상적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강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으면 삶이 어떻게 됐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분명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나의 길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결단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다음에 미루면서 다음에 여러분 입술 속에서 다음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다음에 하면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을 가자고 하는데 내년에 즉시하려고 합니까? 다음에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못합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지금 마음이 왔을 때 하는 것이지, 목사님, 저희가 500만 원 모아놓고 다 그때 하겠습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체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이 되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각자의 헌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즉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즉시 나오십시오. 비밀번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기 언제든지 10시간 돌려도 괜찮습니다. 와서 기도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이 올해가 조금 달라진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일어나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자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갈급함이 머물러 있는 사람, 종교의 문턱에는 서 있지만 문 밖에 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영혼이, 네시와 같은 한 영혼이 오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산보다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편안함보다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광야로 가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즉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